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에서 40절까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집과 수레를 따라 엘리야가 물결 그 뒤에를 지하니 야곱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스아를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거두어 송아지에 합을 싸서 나무 위에 놓 이르되 동리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구우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돌을 흘리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의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저는 그들의 마음을 대신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그 또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함께 하시죠.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저희가 살펴볼 성경의 장소는 기손강입니다. 기손강이 뭐 좀 들어는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 40절에 이제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거기서 죽이니라라는 이제 요 사건이 지금 벌어진 장소이기도 합니다. 기손강은 뭐 키손이라고 이제 뭐 발음을 해야 되는 게 좀 정확한 히브리어 발음인데 굴곡이다, 그러니까 굽이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아마도 이 강이다 보니까 이렇게 굽이 흘러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굽이치다라는 단어를 붙인 것인지 아니면 이게 어원이 있거든요. 원어가 있거든요. 이제 원어는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겠지만 덫을 놓다라는 뭐 이제 올가매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코쉬라는 단어에서 이제 나온 겁니다. 뭐 의미가 뭐지 곡선을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올무를 이렇게 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뭐 이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어상으로만 보면 이제 어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손이라는 명칭이 들은 것 같고요. 뭐 수원지가 뭐 예닌이란 곳이라고 이렇게 사전을 보면 쫙 나오는데 이렇게 뭐 설명드려야 뭐 무슨 말씀인지 모를 것 같고 그래서 지도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도를 좀 띄워주시면 이게 기손강을 이렇게 좀 검색을 하면 여기가 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손강 관리국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쪽이 표시되어 있는 데가. 여러분 이게 어디쯤인지 대충 이제 아시겠죠? 갈릴리 호수가 있고 거기서 서쪽으로 쭉 가면 이제 지중해 그쪽에 우리나라 포항처럼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데가 있잖아요.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아마 저쪽이 예전에 저희가 이제 지명 얘기하면서 어느 산을 얘기했었는데 예, 갈멜산이 이 근처에 있습니다. 예, 여기 뭐 마운틴 갈멜이라고 있죠. 내셔널 파크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갈멜산이 여기다 점을 찍을 수가 없는 게 저희도 뭐 북한산만 해도 구파발 쪽에서 올라가는 데가 있고 뭐 수유리에서 올라가는 데가 이렇게 여럿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이 이렇게 널찍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근처에 갈멜산 정상이 있고 거기서 이렇게 북쪽 변에 기손강이 지중해와 이제 만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기손강을 검색하면은 구글 지도에서는 이렇게 띄워줘요. 그래서 기손 뭐 리버 어소리티라고 해서 저게 뭔가 이렇게 봤더니 이제 관리국이더라고요. 기손강 전체 이제 하수 관리하는 곳인데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리면 기손강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림을 다운받아서 열심히 부족하지만 애플 펜슬로 그려봤습니다. 다음 보여주시면 이게 이렇게 잘 안 나오는군요.
크게 하면. 이렇게 표시점들 좀 보이죠? 저기 아까 제일 큰 데가 기송관 관리국이고요. 예, 제일 위쪽이.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저희 내비게이션 표시를 해놨잖아요. 여기 이제 기송강 흐름 줄기를 따라서 계속 그려놓은 빨간 줄입니다. 아, 다른 색으로 했어야 되나 보던데요. 그러니까 그 첫 지점으로 가면 저희들이 좀 잘 알 수 있는, 예, 다시 그냥 처음 크게 해주세요. 첫 사진으로. 예. 방준사님이 이렇게 확대했다. 제일 밑에 이렇게 점 찍은 거 보이시죠? 저희가 이스라엘 평야 끝자락의 길보아산입니다. 그래서 길보아산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 아직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어서 얼마 안 가서 길보아산 할 것 같은데, 사울 왕과 요나단이 이제 죽은 곳이죠. 그 마지막 전투에서 죽은 곳인데, 그 길보아산에서 이제 흘러내려온 물들이 사실 처음 거의 수원지가 되는 것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쭉 이제 북동쪽으로 흘러서 저 지중해, 아까 그 제일 끝에 기송강 관리국 거기로 이제 들어가면서 지중해와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송강의 흐름인데요. 이 기송강이 참, 저희가 이렇게 왜 역사를 보면서 서울에서 드러난 일들 막 이런 거 보면서 한강은 다 알고 있다 뭐 이렇게 저희가 표현하는 약간 시적인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기송강 이 주변으로도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기손시내 기송강을 명칭하면서 거기서 일어난 사건은 사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엘리사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기손시내에서 죽이게 된 사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사기에 저희가 한 번은 다뤄왔습니다만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양 야솔, 그리고 그 군대장관 시스락과의 전투에서 크게 이기는, 그 철병거들을 이기는 그 사건이 기손 시내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이 가장 대표적인 사건인데, 그건 이제 기손이란 이름이 등장한 성경의 사건이고, 그 외에 기손 강변으로 흐르는 이제 그 도시들이 있는데, 잘 아시는 도시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무기또가 있습니다. 무기또는 뭐 많이는 들어보셨잖아요. 무기또에서 있었던 일, 아까 제가 우리 세준 형제한테 물어봤더니 들어는 봤는데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기또가 이제 저도 이거 분명히 이것도 저희가 한번 여기서 같이 나눠볼 텐데, 무기또가 일단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중에 하나는 뭐 그 요시야 왕이 죽었다, 뭐 거기서 전사했다, 뭐 이런 것들도, 이런 역사적인 사건도 있는데, 좀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보면 세 왕이 이제 막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제 인류 최후의 전쟁을 벌이는 곳이 아마겟돈이라고 이제 거기에 나오죠. 영화도 나왔으니까 뭐 아마겟돈 잘 아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마겟돈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정확히 아마겟돈이라고 나오는데, 그 아마겟돈이 그러면 요한계시록이니까 헬라어겠죠, 당연히. 그럼 헬라어면 그 지명을 분명히 어딘가를 얘기하는 걸고, 그럼 그 지명이 유대 땅 팔레스틴 어디라면 헬라어가 아닌 히브리어로도 분명히 그 지명을 지칭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찾아보면, 아마겟돈을 원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떻게 나오냐? 하무기또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르무기또. 하르는 이제 산이란 뜻인데 하르무기또. 그러니까 무기또 산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아마겟돈이 무기또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전승에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고 인류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우리 이제 영어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헬라어로 해서 아마겟돈이 좀 익숙한데, 무기또가 인류 최후의 전투가 벌어질 곳이라는 겁니다. 그곳이 사실 어디냐? 제가 조금 움직이겠습니다. 여기 작은 글씨로 여기 확대해 줄 수 있을까요? 무기또 내셔널 파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세준 형제한테 고백 아닌 고백을 하게 된 게, 너무 축복받은 세상에 살고 있다, 제 스스로가. 이스라엘을 가려고 하니까 한 600~700만 원 들더라고요, 이렇게 여행하는 게. 그 돈을 하나님이 아껴주시려고 구글 지도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셨다. 얼마나 좋으냐면요, 구글 저기 무기또 내셔널 파크를 찍어서 가잖아요. 그럼 이거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 피셜입니다. 저희가 구글 그 포토를 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외국에 특별히 구글하고 연결된 거 많은데,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거기에 좌표가 찍혀요. 그럼 구글 포토를 제가 이용하면 구글과 그 사진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요 근처 무기또 내셔널 파크에서 누군가 사진을 거기서 막 찍잖아요. 아, 여기 무기또다 그러면 찍잖아요. 그럼 그게 구글에서 공유를 해서 제가 제 아이디를 로그인해서 들어가서 무기또 저기 가서 무슨 사진이나 보면 사진이 촤르륵 뜹니다. 이게 일부러 업로드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이제 공유를 자동으로 해놓은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그 블로거들이나 방문객 관광객들이 찍은 사진을 제가 사무실에 앉아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난주에 모 장로님께서 우선 어디서 이런 사진들을 구하고 지명들을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컴퓨터를 만지다 보니 그래서 이런 이것들이 조금 익숙해져서 이렇게 찾아보게 되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하더라 이러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 약간 이제 그 GPS가 어긋나가지고 다른 곳에 사진이 들어오긴 해요. 사실은 좀 들어오긴 하는데, 그래서 웬만큼 성지순례를 가지 못해도 진짜 성지순례 가는 만큼은 분명히 아니겠지만 그래도 맛은 볼 수 있게끔 이렇게 구글 지도가 서비스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세준 형제한테 나는 너무 좋은 시절에 목회를 하고 있다고, 내가 그 팔레스틴을 못 갈 걸 하나님이 아시고 이렇게 구글을 이 시대에 저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하튼 이 기송강이 흐르는 강에 무기또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 뭐 이렇게 들어는 보셨을 텐데 어딘지 잘 모르시겠는데 용르암이라는 도시도 있습니다. 용르암이라는 도시에 북동쪽을 흐르는 기손시내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용르암 말고 다한악이라는 곳인데, 이건 좀 이따 제가 성경 한 구절을 보면서 다한악이라는 도읍도, 그 성읍도 이 기송강이 흐르는 통과하는 도시입니다. 물론 이제 갈멜산은 당연히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볼 사건이기 때문에 갈멜산 아래쪽을 흘러서 이제 지중해 북동쪽을 흘러서 이제 지중해에 맞닿게 되죠. 그래서 이 기손강에 대해서 이제 좀 그래도 좀 사전적으로 좀 찾아보면 예가님이라고 정확히 그 수원지를 예가님이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성경에서 찾기도 너무 어려운 게 테레가스시라고 뭐 부른다라고는 나오는데 지명을 찾기가 좀 어려워서 요거는 시간 부족으로 제가 좀 찾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여호수아 15장 34절에 이건 뭐 띄워줄 건 아닌데요. 여러 이제 도읍들을 이제 성읍들을 나누면서 한 번 등장을 해요. 사노아와 에간님과 답부아와 에남과 이렇게 이제 나눠주는 것을 할 때 이 엔가님이 나오는데, 이 엔가님이 오늘날의 테렐카스시라고 해서 요 곳이 아마 거의 수원지로 생각하는데 그게 길보아산 어디 근처라는 것만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갈멜산, 그 흐르는 곳에 이제 무기또도 있고 용남도 있고 여러 도시가 있지만 장소 중에 갈멜산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맞닿는 장소이기도 한데, 뭐 갈멜산은 저희가 잘 알지만 엘리야의 그 사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오늘 사건을 좀 이따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지만 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한 뒤에 이제 잡아서 기손 시내로 데려가서 엘리야가 거기서 죽였다라는 오늘 마지막 절을 저희가 읽었잖아요. 그러면 그 대결 장소가 그리 멀지 않을 거라는 거. 그걸 이제 뭐 저희들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조들 다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장소로 추정되는 곳에 뭐 엘리야모스 기념교회도 있지만 그 수도원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따 사진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이게 갈멜 그 기손강이 아까 그 길보아산에서부터 이렇게 지중해까지 오는 도중에 많은 지류들이 또 거기 합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나라처럼 이렇게 한강이 흐르는데 여러 이렇게 뭐 중랑천도 들어오고 뭐 청계천도 들어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많은 지류들이 합류를 해서 오는데, 이게 저희가 기손강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이게 저희가 먼저 떠오르는 게 한강을 떠올리게 돼요. 저도 그렇고. 근데 우리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이 동네의 강 자체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진을 좀 보시면, 사진 좀 띄워주시죠. 조금 건너서 하는, 이게 기손강의 상류 지역이에요. 여기는 물이 좀 그래도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면 같은 상류 지역인데, 이게 강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 이제 여름에 계곡 놀러 가면, 여기 물 좀 있네. 그러면서 이렇게. 지난번 저희 포천 기도원 다녀오셨을 때, 거기 앞에 흐르는 개울 정도 보이는데요. 이런 모습이고, 더 우스운 모습은 다음 사진입니다. 이거는 그냥 논에 이렇게 물 대는 걸 뭐라 그러죠? 그 보통
예, 농수로 그 정도 사이즈인데 이게 기송강 줄기이고요. 이제 하류 쪽에 가서 그나마 이제 강다운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요. 그게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중해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다음 사진이요. 그 기송강 관리국,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관리국에서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정도 이제 물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중해, 다음 사진은 지중해입니다. 이게 지중해 고 관리국 근처에 이제 항구 모습을 찍은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그곳에 이제 다음 사진은 그곳에 조성된 공원 같은 곳에서 기송강과 지중해가 만나는, 아마 이게 지중해 방향을 바라본 것 같아요. 사진 각도는. 요런 정도. 그러니까 이게 강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오히려 오늘 본문에 나온 시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 정서에는 더 맞는 거죠. 저희는 저만한 강을 사실 본 적은 별로 없고, 저만한, 사실 중랑천도 저보단 크잖아요. 청계천도 저보다는 클 것 같은데, 하여간 그렇게. 오늘 근데 여러분 혹시 뉴스 이렇게 중간중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저 백원사님이 청계천 이렇게 오늘 사진을 보여주셨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뭐 차 올라가지고 청계천에 이렇게 물이 많은 걸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많지? 비가 왔잖아요. 새벽부터 계속.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딱 그렇습니다. 기손 시내가 비가 오면 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디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그런 물줄기들이 무수히 많고, 이제 그런 것들이 모여서 하류 쪽은 그래도 어쨌든 물이 어느 정도 있는데, 중부나 이제 상류나 중류쯤에는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많이 불고, 거의 안 오면 아주 그냥 거의 뭐 흐르지 않다시피 하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 한글 선율로 번역할 때 강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좀 민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시내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그런 성경학자들의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 안에 이 부분들, 이제 기손에 대해서 좀 얘기 나온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면, 먼저 이제 사사기 5장 21절에 기손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5장 21절에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 기손강이 가나안 군대, 이게 이제 드보라와 바락이 시스라 군대를 이제 물리친 그 장면을 찬양하는 그 가사인데, 드보라의 찬양의 가사입니다. 가나안 군대를 이 기손강이 표류시켰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강이 물이 많으니까 이 군대 철병거들을 표류시킬 정도로 큰 물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이제 조금 얘기를 하는 게, 비가 와서 이제 강이 불어나서 이들의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된 거다라고 보기도 하고, 또 그 물이 다 빠져나갔더라도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뻘처럼 돼버리니까 강이 물이 찼다가 이제 빠지면서, 그러니까 이제 철병거들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는 어떤 그런 장면들을 이 찬양의 가사에 넣은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여하튼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도구로 이 기손강이 쓰여졌다라는 것이 이 사사기에서 먼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손강이 굉장히 이제 심판의 어떤 그런 어떤 아이콘이라고 해야 되나요? 심판의 어떤 그 이미지를 갖게 된 것이 이 사사기의 사건뿐만 아니라 오늘 엘리야의 사건, 계속해서 이 기손강이 이런 어떤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그 비가 불어나서 기손강이 범람할 정도로 가득 차게 되고, 그러면 그 평지인 줄 알고 진격을 하던 군사들은 갑자기 불어난 물에 어떻게 표류하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제 찬양의 시로 바꾼 거죠. 그리고 이제 사사기 5장 28절에도 이렇게 그 같은 이제 찬양의 가사 중에 나오는 건데요.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이제 드보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의 가사입니다. 그럼 이제 적군의 장군 시스라가 죽었는데 그 엄마가 시스라를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이제 상상한 거겠죠. 이제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표현이 그렇습니다. 왜 더디오냐?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이런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는 게 성경학자들의 해석은, 이 복귀가 늦어지는 것을 애태워하는 그 이야기 속에 병거 바퀴가 이 어떤 기손강 때문에, 기손강의 뻘 같은 그런 그 진흙 같은 것 때문에 늦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한, 어떻게 보면 그런 찬양의 가사다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의미를 암시하는 표현에 이 기손강이 또 쓰였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 5장 19절인데요. 여기서 이제 기손강에 대해서 다른 별칭이,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표현을 합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이것도 드보라 승전가에 나오는 이제 그 가사인데 이 부분에서 기손강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무기또 물가 다안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손강의 어디쯤일지는 모르지만 이제 보통의 성경학자들이 이 찬양 가사를 보면서 드보라와 바락의 그 군대와 시스라의 군대가 부딪힌 곳이 이쯤이겠구나 하면서 하는 것이 이제 무기또 근방이었고,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성경의 어떤 정설로 좀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무기또의 물가 다안악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요 사건을 시편 83편 9절에서도 이제 다시 표현하는데 거기서는 다시 또 기손 시내로 표현합니다. 주는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적을 이겼던 실제 사건을 이 시편 83편에서 그 예를 들어가면서 이제 찬양을 할 때 기손강의 그 사건처럼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 그런 표현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락과 드보라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와 이 시스라 어떤 그 군대와의 그 전투 외에 또 하나의 이제 장면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열왕기상 18장 40절에 이제 기손 시내가 표현이 됩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죽인 거죠. 근데 물론 엘리야 혼자서 다 죽인 건 분명 아니겠지만 엘리사의 주도하에 이 바알 선지자를 다 그곳에서 죽입니다. 어떻게 죽였는지는 모르죠. 뭐 참수를 했는지 그냥 베어 죽였는지 아니면 수장시켰는지 그건 모르지만 여하튼 그곳에서 대학살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사건이 당시의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중요한 사건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치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갈멜산에서 전투를 하고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 이제 아세라 선지자까지 한 850명을 그 자리에서 잡았는데 그럼 기손 시내까지 데려가는 게 뭐 몇 킬로를 데려가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쭉 내려간 곳이 기손 시내에 인접한 곳에서 이 대결이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성경학자들, 성경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그 이제 저희가 사진 본 것 전의 사진, 지도에 흐름이 있고 이제 한 곳을 좀, 여기 빨간 게 이제 기손강 흐름 아까 그 사진이고요. 제가 한 번 더 움직이겠습니다. 여기 파란 거 이렇게 동그라미 친 파란 동그라미 친 곳 두 곳이 있습니다. 그 바로 위에 동그라미가 갈멜산 수도원이에요. 이게 글씨가 안 보입니다만 어쨌든 칼멜라이트 모나스터리 이렇게 해서 갈멜회의 수도원 이런 식으로 이제 쓰여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수도원이 있는 것이 이 사건을 이제 기손 시내에서 이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사건을 기념해서 수도원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제가 동그라미 친 건 뭐냐면 저 도시가 바로 성읍이 용르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구약의 그 용르암. 그 기손강을 이제 검색하고 찾아보면 용르암 북동쪽을 관통해 흐르는 강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그 용르암이 여기고 뭐 용르암도 또 이제 성경에서도 여러 번 등장하는 도시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 수도원이 생긴 것이 이곳에서 그 하나님의 심판, 바알 선지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라고 추정해서 그곳에 이제 수도원이 생겨난 거고 물론 이제 갈멜산에서 어디서 전투가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 위쪽 이제 산 중턱을 넘어가는 그쪽에서는 엘리야 기념교회 저희 한번 갈멜산을 다룰 때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칼 들고 이렇게 동상 있는 그 사진 오늘 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기억을 못 하신 걸 생각을 못 했네요. 기억하시리라 믿고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딱 칼을 들고 쫙 서 있는 그 동상이 있는 곳이 있는데 기억나시죠? 감사합니다. 그곳 기억이 나는 게 좋은 게 아닌데 저한테 어쨌든 갈멜산을 다룰 때 그곳에서 아마 그런 대결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거기서 얼마 안 떨어진 이곳에 이 수도원을 지은 게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 바알 선지자를 향한 심판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해서 일어난 거죠. 뭐 그 밑에 아까 보셨던 무기또도 그 근처에 있고요. 이렇게 갈멜산 아래 이 기손 시내에서 바알 선지자를 대학살하는 그 일이 벌어지고 오늘 저희들이 좀 나누려고 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기손의 어원을 좀 다시 말씀드리면 그 코프레에다가 그 홀렘 와우라고 해야 되나?
제가 배운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코프레에다가 이렇게 홀렘의 와우를 찍으면 홀렘 와우 하면 홀렘을 찍고 와우를 하면 오 발음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쉬니까 코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코쉬가 뜻이 덫이랍니다. 덫이란 뜻을 갖고 있고 미끼를 놓다, 유혹하다, 그리고 올무로 잡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해서 이 기손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기손 자체는 이제 구불구불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이 구불구불해서 기손이 된 것이라는 설도 있고요. 이 어원이 코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기손 강에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덫을 놓고 올무로 잡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이 강을 기손강이라고 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여하튼 뭐가 됐는지 모르지만 이곳에서 분명히 일어난 일들 두 가지 다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인 야빈 군대장관 시스라가 이끄는 군대를 격파한 사건도 또 오늘 바알 선지자들을 처형한 이 사건도 결국엔 하나님이 심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무찌르는 사건이 된 것은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손강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어떤 그러한 장소, 그런 어떤 아이콘이 되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좀 생각하면서 오늘 이 사건을 좀 볼 텐데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처형하는 이 사건, 이런 심판이다, 뭐 재판, 오늘날 이제 재판 얘기를 하죠. 심판을 이제 보통 재판에서 판결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어떤 죄 지은 사람이 범법자가 재판을 받고 그를 이제 우리 이제 표현을 이제 교도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겨운 말로 감옥에 깜빵에 보내요. 그 감옥에 보내는 것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교도소를 관리하는 그 부서 이름이 교정국입니다. 그리고 선교회도 교정선교회라고 구치소 사역을 하거나 교도소 사역을 하는 그 선교회를 교정사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정이 뭡니까? 뭔가를 고쳐서 바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판을 통해서 처벌을 하고 하는 그 우리 소위 말하는 심판이라는 것은 결국에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것과 또 이 사람을 다시 한번 좀 바르게 교화시킨다는 표현도 있고 뭐 고친다는 표현도 있고 그러니까 교정한다는 표현을 할 때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을 다시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것이 이 심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판결을 내려서 이 사람에게 징역형을 줬다, 뭐 이렇게 해서 그 벌을 부과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 죄의 대가를 치름과 동시에 이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좀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심판하실 때 막 부수고 사라지게 하고 멸절하고 이런 것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럼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라는 거죠. 바알 선지자 850명을 다 죽였어요.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건 분명히 아니지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냐는 거예요. 저 죽은 바알 선지자들이 죽는 게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저들만 우상 숭배를 한 게 아니잖아요. 우상 숭배로 이끈 이들은 맞지만 그들만 우상 숭배를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 숭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죽음은 바알 선지자들만 당한 거죠. 그 심판을 목격하면서 자신들의 죄가가 저렇게 정말 두려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분노를 일으킬 만한 행실이라는 것을 알고 그 대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그것을 처형하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쳐야겠구나라는 자기 성찰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심판이 주는 이제 순기능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 그리고 기손강에 이르러서 그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는, 어떻게 보면 학살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교훈을 저희들도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항상 우상숭배 유혹을 받아왔죠. 가나안에 입성한 이후부터 뭐 끝날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이 가나안 우상숭배에 대한 위협 그리고 유혹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큰 위협이 바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바알에 대해서 좀 여러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바알신은 농경 문화에 너무 딱 맞아 떨어지는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봄이 되면 바알이 부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 천지가 다 같이 새싹이 돋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로 인해서 새싹이 파릇파릇 돋는 그런 어떤 모습이 사람들이 보면서 아, 바알이 부활했구나,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농작물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풍요롭게 되는 것, 이 모든 것, 그리고 비가 때 맞춰서 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 바알과 여신 아세라의 결합에 의해서 온다라는, 그 결합으로 인해서 그런 생산들이 일어난다라고 믿었던 종교가 바알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화 이런 것을 이제 읽어보면 어떻게 보면 농경 문화에 너무 최적화되어 있는 거죠.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에 거지를 하고 겨울에 이제 바알이 잠들고,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너무 맞춰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바알 신이 이래서 자연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연이 돌아가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아, 신이 있다면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순전한 인간의 상상과 생각에서 나온 그냥 그런 신의 형태, 신의 모습, 그러니까 신이 있다면 이렇겠구나라는 농경 문화의 그냥 상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실존하는 신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실존하는 신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농경 문화에 가장 맞춘 그런 어떤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신이라는 거죠. 이런 바알의 어떤 그 우상 문화, 이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그 모든 자연 법칙, 아까 바알에게 적용됐던 그 모든 일들, 봄이 되면 새싹이 솟아나고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거지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이고,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움직이도록 하게, 또 하나님이 그 움직이는 운영을 실제로 하신 그 일에서 일어난 것인데, 그러니까 이 모든 생명을 부여하는 건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하나님이 한 거를 인정하지 않고, 아, 이건 다 바알이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엉뚱한 곳에 가서 그 바알을 섬기는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보면 들지 않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게 한 일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해석한 인간의 생각에서 출발한 신이 아니죠. 오히려 자연을 만드시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하나님과 바알이 이렇게 대결한, 갈멜산에서 대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그렇게 우리는 어떤 약간 이야기식으로 신화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신들의 전쟁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팩트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80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이 대결은 사실 대결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무지몽매한 그 사람들에게 실존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대결 자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니, 없는데 대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뭐가 있어야 대결을 하죠. 아예 없는, 존재가 없는 그냥 바알,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냥 개념일 뿐인데, 이 사람들은 그 개념 안에 놀아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실존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벌이신 거지, 무슨 바알이 이렇게 능력 있고 뭐 그래서 힘의 대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이 신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봤을 때, 근데 이게 참 굉장히 비주얼한 것이, 왕과 왕후가 버티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어쨌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 여기 850명뿐만이 아닙니다. 이후에 또 예후가 막 다 불러들여서 이제 처단하는 그 이야기를 보면 역시 숨어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고 있고요. 많이 있죠. 그래서 정말 그렇게 뭔가 있어 보이고 막강해 보이는 신의 위용을 자랑하는 바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있겠거니 하고서 그 바알에게 마음을 뺏기게 된 겁니다. 반면에 유일하게 정말 실존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엘리야 혼자 버티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초라하죠. 엘리야의 행색이 그렇게 화려했겠습니까? 요즘 돈 많은 사람들이 플렉스 한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분명히 아니었을 거고, 그냥 어떤 촌동네 사람의 모습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서 있으니 백성들 눈에는 그냥 여호와 하나님, 그가 얘기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위력적으로 보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주얼 대결에서 도무지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비주얼한, 그러니까 신 자체의 모습이 아니라 그 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비주얼적으로 차이가 크게 나니까 백성들은 어쨌든 좀 막강해 보이고 힘 있어 보이는 그런 쪽으로 마음이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현상만 보고 그 이면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그런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사실 집착하게 되고 보이는 것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면에 뭔가 있다라는 얘기를 조금 듣게 되면 보이는 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라면서 머뭇머뭇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건의 좀 배경을 좀 더 찾아보면 이 왜 그럼 대결을 이렇게 엘리야랑 바알이 시작하게 됐냐? 뭐 성경을 읽어봐서 다 아시겠지만 실제로 그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이 이제 드러나는 그 이 사건 말고 이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심판을 내리시는 게 그게 가뭄의 심판을 내리셔요. 그 3년의 가뭄이 일어납니다. 북이스라엘에 이제 오므리가 이제 시므리가 이제 반란하고 막 왕을 죽인 것, 바하사 가문을 죽인 것을 보고선 7일 만에 그 시므리를 제거하면서 오므리 왕조를 세워요. 그래서 이 오므리 왕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뭐 여로보암의 그 길을 계속 따르는데 이제 그 아들 아합 때에 와서 그게 절정을 달하게 됩니다. 바알의 딸 이세벨을, 그러니까 바알의 어떤 그 아이콘이 될 수 있는 이세벨을 데리고 와서 왕으로 맞아들이면서 이제 가나안 종교인 바알도 함께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게 사실은 사건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왕권의 힘을 얻어서 이 바알 종교가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뭐 온갖 권력의 힘을 다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을 이 바알 종교가 뒤덮게 됐고 엘리야를 비롯한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이 여호와 신앙을 지켜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이들을 심판하시고 3년간의 기근을 내리십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이 이 가뭄을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 위기다 생각을 하고 이걸 이제 돌리기 위해 제가 보면서 오늘날이랑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엘리야에게 이걸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론 공작을 하는 거죠. 요즘으로 치면 댓글 부대 같은 걸 이제 만들어서 여론 공작을 피는데 이 엘리야 때문에 우리가 지금 비를 못 맞고 있다. 비가 안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퍼뜨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를 공경에 처하게 하고 그 엘리야를 이제 처단하고 싶어 했던 거죠. 그래서 바알이 이 땅에 들어와서 풍요를 선사하려고 했는데 이 엘리야 때문에 바알이 그렇게 못하고 있어. 이런 음해를 하기 시작하고 이게 뭐 시대를 막론하고 계속 그러는 것이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를 혼란하게 한다고 막 누명을 씌우고 음해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엘리야는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뭄을 주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제 역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진짜 누구 말이 맞냐라고 해서 이 대결이 성사가 되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배경이고 뭐 결과는 뭐 과정과 결과는 너무 잘 알지만 18장 21절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이제 이 대결에 앞서서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뭇머뭇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 결단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머뭇머뭇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실존하신 하나님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제안한 것이 이 본문 말씀처럼 여호와가 진짜 참된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라는 것을 보고 너희들이 보고 나서 결정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짜 참신이면 이 여호와 하나님 이제 따라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건네는 거죠.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이것을 기대했고요. 바알 신은 농경 신일 뿐만 아니라 불과 태양의 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바알 신을 믿는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이 제안을 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는 하루 종일 그 제단에서 뭐 불이 내려지기를 기도하고 뭐 자신의 종교의 관습대로 뭔가 퍼포먼스를 다 했지만 그것은 이제 실패로 돌아갔고요. 이제 엘리야의 차례에서 단 한 번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그 제단을 사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엘리야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 그 실존하신 참 신임을 이제 증명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가뭄을 내린 신이 누군가, 풍요의 근원이 되신 그 신이 정말 누군가, 이게 아주 명명백백해지는 사건이 된 겁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비를 다스리시고 풍요를 선사하시는 분임을 알게 돼서 그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이제 고백을 하게 되죠. 이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이게 사실 오늘 모든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이 모든 일들 장황하게 벌어온 그 모든 기승전결의 모든 일들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진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끔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들의 이제 지난날의 그 행실들이 우리가 큰 과오를 범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에 이 신명기 13장 6절에서 9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요건 좀 읽어드릴게요.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친척이 됐던 네 아내가 됐던 뭐 좀 무서운 얘기입니다. 네 자녀가 됐던 형제가 됐던 가만히 너한테 와서 야 하나님 말고 우리 네 사방을 둘러싼 뭐 신이 됐던 어느 민족의 신이 됐든 짱 저 끝에 있던 어떤 신이 됐든 야 그 신을 섬기자라고 제안을 한다면 듣지도 말고 용서하지도 말고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우상 숭배에 대한 것에 굉장히 민감하시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율법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럼 심판의 대상이 되는구나. 그 자리에서 그런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벌을 주고 심판을 하는 것은 그 죄의 대가를 묻는 것 하나와 또 하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개선해서, 교화해서, 교정해서 새로운 정말 반듯한 사람으로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심판을 하셨는데 그것은 결국 이들의 그 이전의 우상 숭배의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심과 동시에 이제 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바꾸시기 위함으로 이 사건을 벌이셨다는 거죠. 엘리야도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사하게 하나님 심판이 나한테 아니면 쟤네들한테서 난 안 죽었네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와 같이 정말 엄격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결국 그럼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결국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셨습니까? 이전에 하나님 계속 있잖아요. 정말 많은 잘못을 했는데도 여전히 사랑으로 그들을 새 출발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인류 최초의 범죄였던 에덴에서의 죄도 하나님께서 그 에덴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인류에게 기회를 주셨고요. 세상을 뒤엎은 그 홍수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의 죄악이 얼마나 극에 달했으면 하나님이 이들을 만든 것을 후회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개탄을 하실 정도인데 홍수 이후에 인류에게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셨죠. 바벨론 포로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심판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한 이 일은 심판임과 동시에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기송강의 오늘 이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내리고 이후에 단비를 내려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이들을 회복시켜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이 사건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까지는 아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듣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각오와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신앙의 자세와 삶의 태도를 갖추는데 무조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우리의 해야 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없게 그런 정말 우상 숭배의 모습을 갖지 않는 저희가 되어야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제일 힘써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이게 쉽냐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라서 이렇게 된 게 아닐 거라는 거죠. 근데 아까 신명기 말씀처럼 사방을 둘러싼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런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도 마찬가지로 2024년을 살아가는 저희들도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지 결단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보다 앞선 것을 추구하는 우상 숭배자들과 우리가 섞여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정말 유혹들이 가나안 민족에게 유혹에 넘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희들 환경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배경이, 우리의 환경이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자리에 살다 보니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유혹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 코시라는 말처럼 우리가 덫에 빠질 수도 있는데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휴 어차피 난 끝났어. 이번 생은 틀렸어. 이게 아니라 빠졌더라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교정하신 하나님, 교화하신 하나님이지 그걸 기억해내서 하나님께 즉시로 돌아오는 그러한 삶을 결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회개의 자세를 늘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나를 매일매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혹시나 우상숭배에서 산 것이 아닐까. 하나님보다 앞선 무언가를 내가 쫓으며 산 것은 아닐까라는 것을 계속해서 자기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약에 점검하는 과정에서 내 잘못을 깨닫는다. 그럼 바로 즉시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꾸짖으시나 늘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 마칠게요.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앞선 우상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우상을 부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늘 힘입어서 유혹과 미혹이 있는 세상에서 혹 넘어짐과 걸림이 있다 하더라도 즉시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반듯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신실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